은혜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오늘도 그와 관련된 찬양 주님의 빚진 자되어 이렇게 찬양하고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저는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마침 제목이 이제 주님의 빚진 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주님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 저도 잘 안 와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그 은혜의 빛을 잊어버릴 때가 저도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우리 시찰의 사방 선교회 동서남 사방을 복음을 전하자 하는 이 사방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18가정을 모셔서 2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내일까지 2박 3일 그들 위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섬기면서 이분들 정말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다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리 먼저 준비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배워가면서 지금 그렇게 그분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다 은혜래요. 모든 게 다 은혜랍니다. 사실 선교사님들 이곳에 오셨지만 쉬시러 오셨지만 그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몇몇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우리 전원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도 좀 후원도 하고 돕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떠냐? 선교지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나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 번 나왔더니 다시 선교지 현장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지를 못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 갈 곳이 없어요. 이곳에 집이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나가셨잖아요. 머물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지금 다니시면서 언제나 하늘길이 열릴까? 언제나 다시 보고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이분들 추방당하시는데 혹시 조지아 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어요. 크림반도 터키 위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선교지 갈 곳이 없어 찾다가 조지아 공화국에는 우리나라 선교사가 한 명도 없대요. 자기가 결단하고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로 가기로 했는데 다 준비하고 가려는데 길이 막혀서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곳에서 이제 목회하고 평안하게 좀 목회하고 보내셨나 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야겠다 하는 마음. 선교지가 다 힘듭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는 선교사님들 3가정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몽골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를 선교하시는 분을 모시고 다니는데요. 몽골은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는데 겨울에는 영하 40도 태백 사신 분들이 계셔서 나는 영하 40도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 추위는 옛날에 우리도 다 겪어봤지. 양이 7,000마리가 정도가 있는데요. 몽골에 그 정도 추위가 돼서 3,500마리가 500마리가 아니라 3,500만 마리가 죽었답니다. 얼어서. 그만큼 추운 동네에서 생활하고 유목민도 많이 죽고 물 한 모금. 저는 오늘 군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원한 물 쉬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물이 없어서 이거 한 잔 갖고 하루 종일 살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사는데 몽골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긴 너무 좋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힘들죠. 그곳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시던 사역 아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방글방글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저쪽 금진 호텔 가서 사우나 하셨는데 물이 너무 좋은데 방글라데시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래요. 씻을 수가 없는 물인데 그래도 저는 방글라데시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곳 사람들, 꾀재재한 그곳 사람들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곳이 자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들이 빨리 선교지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곳 가면 힘들어요. 고생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파서 나오셨어요. 선교지에는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몽골 선교사님은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냥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어떤 선교사님 수술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가시고, 대부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역지 모든 선교지들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선교지는 정말 엄청난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완전히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60세쯤 되십니다. 저희 차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시면 66세 되신 선교사님, 그다음에 62세 되신 선교사님들 모시게 다니는데, 그 저보다 한시 선배님들이잖아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를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연말쯤에는 가겠지, 내년 초에는 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겠지, 정말 주님의 빚진 자들이구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내일까지도 잘 섬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운전하는 거죠. 잘 섬기고,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잘 쉬고, 또 다시 성교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셨나, 이분들 쉬시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루도 못 쉬는 분들이에요. 뭐 20년 이상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쉬본 적이 없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분들에게는 휴가가 된다.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요.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나 김태현 목사님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전해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선교지에서 동역하고 계시는데, 수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중에 중보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주보에 있는 이분들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데서 선교지가 어렵지 않고 정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사명차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지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더 활발하게, 더 많은 것을 선교를 돕고, 이제 조금은 제가 많이 강조하니까 많이 잊어버리실 텐데, 저는 왔을 때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분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는 교회, 30곳의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꿈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그분만이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벌써 1장,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아직 1장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거 16장까지 있는데 언제 끝내시려나? 뭐 죽기 전에 끝내겠지요. 될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소문을 듣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그렇게 복을 빌어주었죠. 그리고 너희에게 참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로마 교회가 스스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 복음을 받고 복음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교회들에게 소문이 난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2가지 큰 기도의 제목으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2가지라. 첫 번째는 뭐냐?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받은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너희를 교제하고자 한다. 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것이 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니까 우리가 속히 만나기를 기도하자 하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은혜를 나누자, 너희가 우리 함께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자. 이것이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기도, 성령의 은사, 또 그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두 번째를 중심으로 나누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느냐, 그것이 이유가 뭘까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그곳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가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들을 저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도 받은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은혜 나누고자 너에게 가고자 한다. 성령의 은사 받았으니까 그것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은사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로마서 12장에서 보겠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다.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은사도 결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질문이 나오겠죠? 복음도 은사입니까? 어떻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이 어떻게 은사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복음도 은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은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 은사를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왜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느냐? 너희와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다. 같은 성령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 너희가 받은 은사, 같은 복음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빨리 그러고 싶다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 가운데서 소아시아도 교회들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 전도여행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았지요. 말씀을 전하며 많은 교회들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도 내가 가서 복음을 또 한 번 전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기에 너희들 믿음이 좋은 상태 아니냐.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 너희가 더 큰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것도 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특별히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면, 복음에 대한 복음을 주면 너희가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내가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그동안 못 갔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거죠.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가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자신이 할 일은 뭐냐? 복음을 또 한 번 전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빨리 가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제대로 받고 확인하고 빨리 열매를 맺고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교회를 가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보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무조건 복음이에요. 대답을 할 때도 복음이라고 한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택정함을 받은 이유, 사도로서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택정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 나오죠. 그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그곳에 복음이 잘 전파되었고 복음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너희들의 믿음에 성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복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다. 역시 그것도 복음이에요. 로마 교회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내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1장 9절에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 제목이냐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또 역시 사도 바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미쳤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 때문에 미쳤다. 나는 복음 때문에 미쳤다. 미치기가 싫은 거예요? 복음에 미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복음 때문에 모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 때문에 미쳤다. 다시 시작. 나는 복음 때문에 미쳤다. 사도 바울은 결국 그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미친 자다. 다른 거 다 모른다. 나는 짜면 복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땀을 흘려도 복음, 무엇을 해도 복음. 나는 복음밖에 모르는 자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가면 마지막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생명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목숨조차도 복음이 내 목숨보다도 더 우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존재 이유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 복음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복음 이야기합니다. 온통 사도 바울은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밖에 이야기 안 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 그것도 이 복음, 기도 제목도 복음, 가고자 하는 것도 복음, 온전히 복음에 미치고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조금 전 15절 말씀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더더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복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정말 전달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이것이 나에게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고자 하노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과 독일군과 싸웠겠죠.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병사에게 그 병사를 수술을 받으면서 담당 군의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의 가슴을 열어보세요. 거기에는 저의 뜨거운 심장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열어보세요. 그러면
조국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적군과 싸워 총탄에 맞아 죽어가지만 그 열정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열정이 뭐냐? 조국을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를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혈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총탄에 맞아 죽어가지만 나는 내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내 심장 안에는 조국이 있다. 사도 바울의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슴을 열면 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을 열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심장에 담겨지고 내 혈관을 따라 흐르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평생의 소원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기겠죠. 미친 자가 되자 자 이상한 미친 교회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결코 자신의 권리, 사도의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간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빚졌습니까? 역시 복음에 빚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결코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는 선교비를 받고 또 구제 헌금도 받았지만 아직 로마 교회에는 왕래도 없었고 소식도 전하고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전달받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안고 내가 사방을 다니면서 빚을 전하는 자인데 내가 그 빚을 너희에게 가서도 갚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헬라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나 무식한 자들이나 모든 이들을 만나는 자들에게 나는 내 빚을 갚아야 되는 그것이 뭐냐?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이다. 나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온 누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사실 빚은 누구에게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는데 주님께 갚을 방법은 없어요. 그 갚는 법이 뭡니까? 온 누리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빚진 자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빚지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두렵습니다. 빚독촉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매달 빚독촉을 받습니다. 목사님 무슨 큰 빚을 졌나봐요? 아니죠. 카드빚. 카드를 은행에서 보조서가 나는 거니까 갚아야 되는 것이죠. 빚이 있으면 참 견디기 힘들겠죠. 그것도 자그마한 게 아니라 많은 빚을 지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그 빚 갚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빚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일평생을 다해서 그 빚을 갚으러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다니는 것이죠. 물론 은혜로 그렇지 않은 게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도 은혜로 다니는 겁니다. 그 빚을,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은혜로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아까도 저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어제 밤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 선교지에서 너무나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 가면 먹을 것이 많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선교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궁핍하게 어렵고 힘들게 고난 속에 매일매일 힘든 일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즐겁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로 충만하게 그 복음의 빛을 졌기에 그들은 그렇게 선교지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대요.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58세에 처음 선교사로 나가셨대요. 면접을 보는데 선교사님 나가려고 면접을 봅니다. 남들은 다 돌아오는 나이에 왜 나가십니까? 뭐 할 말은 없더래. 근데 은혜로 나갑니다. 똑같은 말에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데 어찌 버티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빚진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빛을 잊어버린 자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할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우리도 복음의 빛인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빛을 갚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거래처의 사람들,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오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수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저께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20년째 사역을 하신대요. 남들이 20년 선교 사역하면 선교사님 많은 열매 맺으셨겠어요. 제자도 양성하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3명 전도했대요. 터키는 뭐예요?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열심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 아니죠. 관계를 가지고 다 설득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부터 관계가 단절돼요. 이러기를 20년 동안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믿으려면 외면하고 도망가버리고 참 자기는 부끄럽대요. 다른 선교사님이 이 일 했어요, 저 일 했어요, 뭘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뭐 센터를 세우고 많은 사람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사용하시려고 여전히 그곳을 향해서 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했겠지만 결국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말 전문 사역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다 보면 단 한 영혼 아니 아무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겠습니다. 평생 일평생에 걸려도 이 은혜, 이 받은 빚 잊지 아니하고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